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네.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 생각하면서 좀 불러봤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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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매번 찬송가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그거 없이 시작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강한 성이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인구조사 했죠? 그렇죠. 네. 네, 왜 했죠? 한 땀 한 땀 읽어줌으로써 그들의 업적을 좀 되뇌이고. 그래요? 이렇게 준비된 내가 멘트는 말하는 뭐예요, 거. 정말. 네. 그리고 그다음에 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은 중요한 왜 거. 인구조사를 시켰죠? 불통에 대한, 불통 맞나요? 불순종. 불순종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도 한번 다시 짚어보고. 짚어보고 좋아요. 또 더 가나안 중요한 게 안 땅에 나와서 들어가기 하나님은 전에 인구조사의 목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점검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기 전에 네.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배치할지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지. 전체적인 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20세 이상을 어쨌든 다시 전쟁에 나갈 수 전쟁에 있는 나갈 수 사람. 있는 그렇죠. 숫자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확실히 네. 알 수가 있죠. 네. 왜 그렇죠? 전쟁을 왜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좀 지연은 됐으나 그렇죠? 차근차근히 실행에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인구조사의 정말 묵상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그 원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근데 여러분이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이 뛰어넘어가 버려요. 네. 그죠? 딴 사람에게 가거나 다른 곳에 가거나 그죠? 여러분은 이제 스킵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광야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인구조사에 들어서 가나안 땅에 땅으로 들어갈 갈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끝낼라 했는데 못 끝냈어요. 여러분이 네. 하도 천천히 읽어갖고 못 끝낸 것 같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나도 얘기를 많이 한 것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남은 부분을 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민수기 43강 슬로보앗의 딸들. 그래서 52절부터인데요. 52절부터 56절까지 네. 추천 학생부터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6절까지 읽을까요? 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네, 지금 민수기 26장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인구조사 했고, 그죠? 1장하고 2장이에요, 거의. 그 다음에 26장에서 다시 하는데, 지금 새로운 이유가 또 나왔어요.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 분명히 나왔죠. 뭐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이미 뭘 얘기하고. 숫자대로. 그렇죠. 약속의 땅을, 나눠주. 그렇죠. 맞아요. 나눠주는 거. 그죠? 전쟁 전에 이렇게 나눠 주네요. 그 나눠주는 지시를 하는 거죠. 네. 이 인구조사는 모대로 수대로. 그죠? 그러니까, 땅을 얼마만큼 차지할 것인가라는 것은 모대로 해요? 수대로. 수대로. 그렇죠. 얼마나 공평해요. 그렇죠. 합리적이죠. 네. 그래서 수가 많으면 많이 줘야 되고, 네. 적으면 적게 줘야 되고, 거기에 불만 없죠. 그죠? 근데 어느 땅을 누가 어디서 이렇게 차지할 것인가라는 것은 뭘로 정해요? 제비뽑기. 제비뽑기로 정해요. 제비뽑기 참 많이 한다. 그렇죠. 제비뽑기 되게 많이 하죠. 제비뽑기 역사가 참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섭정을 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비뽑기가 통하는데 요새는 그거를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걸로 모든 걸 결정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지. 네. 그냥 제비 뽑아서 이러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뜻을 제비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잠언에도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말씀은 이 문맥에서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그런 개런티가 없습니다. 그죠? 제비 뽑는 것은 또 잠언 18장 18절에 보면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사이의 문제를 말해요. 인간 사이에 다투느니 우리가 제비 뽑아서 결정하자. 그래서
추천이 아니라 추첨하죠, 우리. 초등학교 네. 들어갈 때도 제비뽑죠. 그거 하나님 뜻을 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나 저 학교 안 가는 건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간접적으로. 왜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일 수가 있는 거죠. 제비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인간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는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잘 문맥 속에서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대로 하는데 이게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나중 얘기긴 하지만 여호수아서에 가면요. 이거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다 분배를 하고 제비 뽑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여호수아에서도. 근데 이거에 반항한 지파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자기 그 하나님 뜻대로 장소 마음에 안 든다고 이사 가버렸어요. 어떤 지파는 부족하다고 왜 이렇게 땅을 적게 줬냐고 반항한 지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만 여호수아의 문맥이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도 은근히 불순종의 씨앗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나와요, 이 불순종은. 그죠? 네. 심심하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봐주기 없기, 힘으로 몰아붙이기 없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게 거의 막 분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분위기예요. 그죠? 자기 본인들끼리 이제 다 땅까지 막 나누는 꿈을 꾸는 거죠. 자, 57절부터 정나은 학생. 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한 절만 더 읽으세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예, 먼저 질문은 레위 자손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모르겠죠. 네. 22,000에서 23,000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관찰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또 떠오르죠? 누구? 여자들의 이름이 조금씩. 더. 여자들 이름? 예. 어디예요? 미리암? 요게벳 이런 예. 딸 이름. 좋아요. 그것도 좋고 미리암도 나오고. 레위인들은 다른 종족들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기준인데 여기는 난지 1개월 이상부터 술을 세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거기는 그 기준이 없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또, 더 중요한 거. 여기 뭐가 나오죠? 기업이 없네. 나답과 아비후 얘기 나오는 거. 하나님이 뭐가 있으시다 그랬죠? 제가 뒤끝 있으시다 네. 그랬죠? 불순종. 뭐를 안 잊어버리세요? 불순종. 나답과 아비후는 왜 또 죽었어요? 다른 불을 제사 드렸죠. 그렇죠. 제사 네, 지낼 제사. 때. 다른 불을 가져와서 결국은 네. 또 불순종이시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죽었어요. 그거를 상기를 시키십니다. 불쌍해. 네, 그래 야, 우리 불쌍히 안 옛날에 죽은 게 태어났으면은 다행이야. 다 죽었어, 이미. 불쌍하지. 그래서 불쌍하다는 얘기야. 네,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는데 불쌍해요. 굉장히 동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거기 보면 저도 그랬을 거라서. 58절에 보면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림니, 헤브론 다 나오죠. 네. 위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종족에 속하는지 말 안 하고 그냥 다 섞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림니는 게르손에 속하고요. 헤브론은 고핫에 속하고 말리는 무라리에 속하고 무시도 무라리에 속해요. 그리고 고라는 고핫에 속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워낙 이제 앞에 많이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쭉 얘기만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미리암은 이 출애굽의 트리오 그랬죠. 이 트리오 형제를 좀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이제 족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굉장히 중요하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지금 살아남은 건 엘르아살이 지금 제사장이고
이제 이다말도 넷째 아들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불순종해서 첫째, 둘째 아들은 잃었던. 그러니까 가장 리더의 첫째, 둘째 아들까지도 불순종 계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얼마나 순종하기가 힘든가도 우리가 겸손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힘들어요. 공부할 때는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나.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불순종하고 난리야 막 그랬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아까 우리 삶에서 이들이 정말 동정이 간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 속에서 보면 이거 갖고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불순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초조하시고 정말 너무 오버하시고 민감하시고 하는 걸까요? 왜 그래요? 저는 아담과 이브부터가 아니니까. 아담과 이브부터? 예. 본인의 형상대로 정말 이쁜 애들을 만들어 놨는데 걔네들부터가 불순종을 했거든요. 왜 불순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트라우마. 하나님께서 하나님들 진단하셔야 치료, 돼요. 네, 치료가 필요하죠. 불순종할 거야.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그 자손들도 또 불순종해. 근데 또 불순종해. 또 해. 불순종 이러시지 않았을까.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사실은 좀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달라요. 뭐죠?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다는 거를 한 번이라도 헤아려 줬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63절부터 우리 장광호 학생. 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상 이렇게 하면 심판을 하실 수밖에 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그랬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다 입이 안 다물어질 것 같아요. 저게 다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근데 누구만 들어가요?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첫 세대에 한 사람도 없더라. 그것도 인구조사에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숫자가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민수기라는 책 보여주는 책이죠. 그렇죠? 숫자를 세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 끝났고요. 네. 이제부터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이 새로운 세대는 조사까지는 끝났는데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고 마지막까지는 그 이슈를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 봅시다. 이 세대는 희망이 있을 것인가? 기대할 만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할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7장이에요. 민수기. 자, 여기는 이제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읽으면서 수희 학생 한 몇 줄 좀 읽어주세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애들이죠. 네, 맞아요. 이제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네, 이제 그들이 네. 모세와 엘르아살 나왔죠. 그죠? 네. 새로운 지도자. 참 안타까워요. 아론이 계속 나왔었는데 네. 아론이 이제 죽었어요. 그죠? 그 아들이 하고 있는데 엘르아살 할 때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전 아론이 생각나요. 아쉽게 먼저. 제가 정이 많죠. 친하셨나 그죠? 봐요. 네, 친해졌어요, 아론과. 쭉 하다 보니까 아론하고 상당히 애정을 느끼는. 근데 이제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러대. 이거는 거의 이제 재판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딸들 이름을 다시 보면 뭐야?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까지 두 번씩이나 26장에 나왔고 27장에 나왔다면 이들의 역할이 있겠죠. 그렇죠? 딸 부자예요, 이 사람. 아들이 없어요. 저희도 딸만 넷입니다. 그러니까 자랄 때. 근데 그래서 늘 아들을 먹까지 해야 된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 말 자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은 아들 몫을 하는지 봅시다. 이 회막문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 뭔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큰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그럼 어떤 이슈인지 한번 봅시다. 수희 학생 한 절 더 읽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네,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아들이 얘기부터 해요. 아들이 없. 아들이 없다라는 이슈 또 누구 얘기를 해요? 아버지, 그치?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다. 나은 학생 계속 얘기해봐요.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떤 거야?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고라 얘기를 뜬금없이 해? 자기 아버지 죽은 얘기 하다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예요? 고라의 무리에 들으면 뭔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반역의 여호와께 무리니까. 반역했던 그렇죠. 거니까. 구데타 무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먼저 하고 지나가요. 죽기는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는 분위기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았다 그러는데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의 자식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눈으로 누구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선입견은 없어요. 선입견 없어야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꺼리는 분위기였다는 거.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됐어요. 여호와께 아뢰니라. 네, 지금 이슈가 뭐예요? 기업을 이슈가? 안 준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없어서요? 네. 아들이 없으면 아들한테만 기업을 줘요. 근데 여기는 아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끝장이에요. 그냥 그 아버지의 이름도 없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슈를 제기를 했는데 이게 왜 여기 나왔을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죠. 지금 그랬잖아요. 이 첫 세대는 어떤 세대냐? 근데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 얘기가 이렇게 상세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뭐를 보여주죠? 좀 더 가봅시다. 여러분이 무슨 소리지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라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있어요, 안 있어요, 이들은? 광야에 있어요. 그죠?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도 안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해요? 땅 얘기. 그렇죠. 분배받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뭐예요? 이미 앞서갔어요. 믿고 그리고 그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네, 그건 정복할 텐데 하나님 우리도 땅 주셔야죠. 라는 이슈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여줍니까? 이들이 어때요? 믿음이. 아주 좋아요. 훌륭해요. 그죠. 좋아요. 이래.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맞아요. 이들은 어떤 세대예요? 조금 희망이 보이는 세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딸들은 지참금을 줬습니다. 이제 절대 땅을 안 줘요. 근데 지참금 예를 들면 라반이 여종 실바를 레아에게 시녀로 줬어요. 시집갈 때. 네. 또 여종 비라를 딸 라헬에 시집갈 때 줬어요. 갈렙 같은 경우는요. 그 딸이 시집갈 때 이제 땅을 달라 그러는데 이 딸이 굉장히 똑똑해갖고 우리 그것만 지참금으로 챙기지 말고 물도 좀 챙기자. 그때는 물이 중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샘물도 주소서 해갖고 샘물을 얻어내요. 그러니까 땅과 샘물을 얻어내는 이제 갈렙 집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지참금을 주는데 하나는 그 애굽왕 바로가 솔로몬의 한테 이제 자기 딸을 아내로 줘요.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상 9장 16절에 바로가 겟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탈취해서 불사르고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줘요. 그러니까 지참금이 뭐예요? 도시 전체야.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후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 선물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파트 한 개 갖고 되나요? 이 정도는 써야지. 그죠? 도시 하나, 뭐 섬 하나 정도.
그렇게 세게 이제 후하게 한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시녀 준 것도 되게 부자죠. 그렇죠? 지참금 없으면 그쵸. 거의 못 주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딸한테는 지참금으로 끝. 그리고는 땅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뭘 얘기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를 위해서 그래요? 그냥 단순히 땅 주세요. 이게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들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주면 우리 집안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런 이슈를 여기에 지금 들고 나와? 니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여자로서? 이렇게 나왔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죠? 아니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쭤본다고. 그렇죠.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여쭤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요. 아니 왜 그런 이슈를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기다려.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렇게 하셨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땅 나눠줘라 그러셨어요. 그래요? 딱 나눠줘라. 네, 오케이. 왜 웃어요, 근데? 그러길 바라는 거죠. 아니, 진짜. 본인의 바람이에요. 진짜. 이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요구사항도 굉장히 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 여자들이 대단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대개는 막 떼쓰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요구사항이 뭔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리고 말하라 그래도 자꾸 이렇게 꼬고 막 이러는데 아주 확실해요. 그리고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이것을 막 시위하거나 이제 막 농성하고 막 머리 깎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말로 가서 자기네 이슈를 아뢰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21세기적인 여성의 모습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죠. 요새 글라스 실링이라는 말을 하죠. 그 오바마랑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붙었을 때요. 그때 힐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비록 당시에 내가 졌기 때문에 가장 높은 단단한 유리천장을 깨뜨리지 못했지만 그때 힐러리를 지지한 사람이 1,80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덕분에 그 유리창에는 이제 1,800만 개의 금이 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힐러리가 굉장히 똑똑한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리천장이라는 건 뭐냐면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 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성차별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대변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뭐 남녀 평등의 이슈로 끌고 가면 안 되고요. 이들은 이슈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이름을 보존하고 딸들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21세기적인 여성인데 내용은 굉장히 보수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제 그런 여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하나 여기서 대두되는 이슈는 뭐냐면요. 사실은 앞으로 세대의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마이너리티, 소수자의 음성도 듣는, 그죠? 무시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암시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거기에 대해 모세도 물어보고 하나님도 답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나중에 열왕기상 2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유명한 엘리야 시대인데요. 그 아합이라는 못된 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너무나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왕에게 탐나는 거예요. 그걸 나를 좀 달라. 내가 너한테 다른 포도원도 마련해 줄게.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러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분배해 준 건 누구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막 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원히 그 조상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고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땅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신학이 깔려 있습니다. 나중에 다 분배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25장에도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지니 토지는 내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내가 너희한테 준 것뿐이니라. 그러니까 토지, 부동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해준 그대로 유지해. 그리고 그동안에 경제가 바뀌어서 팔국 이랬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희년마다. 이게 이제 목적인데 이 왕이 얼마나 나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백오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렇지. 이거는 아니지. 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왕이 들어 누웠어요.
이렇게 싸매고 들어넣어서 보니까 그 아내가 더 못됐어. 이세벨 아내가 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을 못 가져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냐면 나한테 맡겨라. 당신이 왕이냐? 그러고도 그거 하나 못 뺐냐? 이래갖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죽이죠. 예, 나봇이 이제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해갖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악함의 대명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유산을 빼앗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땅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동산을 되게 사랑하시니까 부동산 중요한 한국 것 사람이 같아요. 좀 하나님 닮은 것 같아요. 부동산 되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추천 학생.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희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되는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은 그들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은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은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제가 되게 할지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완벽하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해결을 하셨죠.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도대체 모세는 율법의 대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왜 미리 다 말씀해 주시지? 이제 와서 모세는 또 몰라갖고 물어보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이거를?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그 하나님인데? 전에는 땅을 가질 일이 없었잖아요. 네. 노예였고 광야에서는 계속 떠돌아다니는 상태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내 땅을 갖게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안 해줬죠. 슬로보아 딸들이 얘기를 안 했으면 이게 어떻게 그쵸. 됐을지 알 수 없죠. 네. 그죠? 근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인간이 모르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네. 하나님이 뒤늦게 그렇지. 새로 제정을 해라. 이게 왜 국회에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을 법안을 잘못돼서 올린 올리니까 네. 국회에서 또 부랴부랴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맞나? 왜 이러시죠? 근데 네. 그러면 또 그거 아닐까요? 모세가 수위가 어차피 바빠, 막 하나님 변호해 주느라고. 모세가 어차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얘네들 딸들이 물어보니까 네. 오, 야, 그냥 좋다. 은퇴해야 그러면 더 문제가 있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그걸 잘 못 맞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 아니 이제 뭐라 그럴까 그때 하려고 하는데 여기 선수 친 거를 하나님이 놀란 거 아니야. 아니 얘네들이 왜 내가 미리 하기도 이러지 전에 말고. 미리 이러지? 그게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하나님 텔레파시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 네, 그래요. 뭐예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네. 판결의 규례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권적인 어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아뢰서 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거 하나의 샘플로 정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아뢰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슬로바스의 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뢰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런 기회에 법을 왜 지금 제정했다. 하시냐고. 네. 진작에 하시죠. 그러게.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간절함이 베이스에 깔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딸들이 간절하잖아요. 아니 근데 왜 지금 얘기해 주시냐고. 간절함이 있어야 그거에 거기에 상관한 따라서 법을 만들면 그거는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건 약간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거를 보면 당황해.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걸 보면은요, 당시의 율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이 저자가 의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주신 것보다는 하나님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게 상향식, 그러니까 밑으로 하향식이죠. 하향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이걸 뭐라 그러죠? 상호 조정. 교환, 그죠? 통화, 커뮤니케이션, 예. 그죠? 소통, 이런 걸 하고 계셨다는 것을 율법 정신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정신이라는 건 법을 정해놓고 니네가 지켜라가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인간과 우리를 위한 것임을 보여줘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니네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임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필요와 요구, 이런 것이 더 주요했다라는 것을 하나 반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선교 정책을 써도 그렇고 교회에서 정책을 써도 그렇고 뭐든지 이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놓고 그 전통에 안 맞으면 바꿔야 돼요. 근데 안 바꾸고 이게 트래디션 그거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트래디션. 우리 옛날에 그 피들러 언더 루프 그걸 뭐죠?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전통은 절대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지켜라. 근데 딸들이 다 전통을 깨고 시집을 가버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트래디션은 깨뜨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이게 참 좋은 게 하나님은 이 신앙이라는 하나님이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래야 은혜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일수록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것을 벗어날 때가 있죠. 그죠? 이걸로 도저히 안 될 때는 하나님만이 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뭐 기적이 필요하고 그럴 건 비논리적이죠.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돼요. 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면 모세도 모르는 게 있었어. 네. 그렇게 맨날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 네. 모세가 물어봐야 된다면 how much more?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겸손히 들어야 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도 배워야 함을 보여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뭐지? 왜 모르시지? 지금 얘기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있잖아 충분히. 어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얘기하셨냐기보다는 왜 이것을 저자가 기록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 없앨 수도 있잖아,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랑 소통해 가시면서 이 율법이 제정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 인간들이 먼저 필요에 의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시면서 율법을 점점 더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게 너무 그게 안 닿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이렇게 법을 딱 제정해서 만들어 놓고 나서 지켜라 하면 부담이 있는데 본인들이 필요해서 아래거나 이렇게 재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걸 허락하거나 이렇게 다른 제도들을 만들 때 국민들이 더 설득력이 있게 받아주거든요. 자기 생활에 접촉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님 미리 이렇게 준비하신 거 알고는 괜찮지만 이들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재가를 원했을 때 합리적으로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국 법도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죠. 나중에 막 바리새인들이 율법 엄청 많이 만들잖아요. 뭐 되게 세세한 것까지 만들자. 그거는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이 스스로 만든 법인 거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인간 중심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율법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법을 줄게. 우상 섬기지 마. 그리고 다른 신 만들지 마. 그랬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법을 주시기 시작한 거지. 처음부터 이게 법이야. 이거 지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딸들. 똑똑해요. 똑똑해요. 그죠? 여자 셋이 네. 이상 모이는 여기서 아주 쉬운 건 뭐냐면 구하라요. 구하라. 구하라인데 그 구하라. 자체가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알았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땅을 갖는 거.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는 거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자기네는 그걸 없어.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지 구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요. 저 절차가 있는 거죠. 네, 그 절차. 맞아, 하나님한테 딱딱해지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너무 신나는데요.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해야 되겠어요. 이 새로운 세대에서 남성들과의 대조예요. 남성들은 1세대 어쩌다 죽었죠? 불순종해서. 불순종, 불만하고 우리가 저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둥, 광야에서 죽이겠냐는 둥, 그렇게 난리를 빼냈냐는 둥. 뭐 여기서 이따 걸 먹이냐는 둥.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왔냐는 둥 난리를 치다 죽었어요. 근데 이 여성들은 대범하게 뭘 치고 들어갔죠? 가나안 땅 점령은 끝난 사실이고 믿음으로, 그죠? 믿음의 눈으로 받고 땅을 분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 남성들과의 대조예요. 네. 그죠? 쓸만한 남성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말 해줘야지. 그러나 이게 너무나 멋진 스타트예요. 진짜 성경에 이름이 새겨질만 하네요. 진짜 네. 정말.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여자들이 이걸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죠. 이게 남녀 싸움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그죠? 대단한 성경의 것 같아요. 저자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런 시대에 이걸 썼다는 것은 이미 남녀 평등의 의식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슬로브아시 기뻤을 것 같아요. 네, 이들이 정말 딸들 때문에. 가부장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거 절대 스토리 쓰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려는 거죠. 또 뭐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진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도 생각을 못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설득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냈다는 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설득해서 법을 제정하는데 뭐 보류만 하고 있지 안 되는데 그걸 통과시켰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설득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을 시켰다는 거. 이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1세기적 여성 슬로브아스의 딸들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브아스의 딸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려고 이제 슬로브아스의 딸들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는 누구의 딸들입니까? 슬로브아스의 딸들. 오케이. 그러면 이들은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고라는 아니죠. 고라는 아니죠. 어느 노아가 지파에 레위 속하죠? 총사니까. 므낫세. 문하스 아니 르우벤. 므낫세 므낫세, 지파에 므낫세. 속해요. 왜냐면 지난주에 므낫세 지파를 앞세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분명히 그 다음 장에 맞네요, 나오신다고 하시죠. 맞네요.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 야곱. 야곱의 요셉의 요셉이죠. 요셉. 그러네. 맞아, 그거는 요셉. 금방 나왔네요. 좋아요. 아니, 좋아요. 간단한 퀴즈였는데 잘 맞춘 것 상품은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이 되고 좋네요. 네, 상품을 준비를 안 했네. 네, 그 축복. 네. 잘 맞췄어. 축복. 칭찬. 아멘. 그래서 오늘 슬로브아스의 딸들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 거리감 있게 이건 딱딱한 거고 막 죄만 지적하는 것이고 뭐 나를 얽매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율법 속에 담긴 정신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율법들도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들의 정신, 그죠? 정말 그 모든 남성이 쳐다보는 가운데 가서 이슈를 제기했다는 거. 대단하다. 땅을 감히 요구했다는 거. 그때 뭐 모르지만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뭐 저런 여자들이 맞아. 다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고. 그죠? 정말 신앙의 대조를 이루었고. 네. 어떻게 보면 새 세대에 대한 희망을 줬어요. 네. 이건 정말 다르고. 마이너리티지만 그 권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네. 이들 덕분에 모든 딸부자, 저도 딸부자라 그랬죠. 딸부자 집들이 어떻게 됐죠? 안도함을 얻는. 그러니까 샘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샘플이 되고 평안을 얻고 그들도 땅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얻는 하나님을 설득한 슬로버스의 딸들. 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신앙 하나님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도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면도 좀 개발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멋진 샘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율법 제정 과정을 오늘 보면서 느끼는 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 맞아.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들조차도 우리를 위한 것이겠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저 옛날에 슬로브앗의 딸들 그 선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랑 그 제사장 이렇게 높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떨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얼마나 그 시대의 여자로서 근데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는 용기를 내서 그래 여기 성경 말할 수 있어요.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와, 진짜. 대단한 담임 목사님 앞에 서는 떨리는데. 근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야. 딸 용기를 내서. 5이 기가 세네. 웬만해서 그 앞에 못 나가. 하나님 설득하실 수 있겠어요. 네. 김숙 씨 그럼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진행을 마무리하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여기 마무리 한번 하시죠. 마무리하셔야 돼. 어떻게 잡도 했는데? 마무리하세요. 아 진짜 슬로브알의 딸처럼 네.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럼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네. 것은 주님의 뜻대로. 네. 예. 좋아라. 이제 맨날 마무리 시키지 않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잠언에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움, 2번 다툼, 3번 교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